제 목소리가 조금 감기 든 목소리죠? 조금 이상하죠?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도 좀 이상해요. 저는 이 80년대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80년, 87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나라 80년대라고 하는 게 참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목한 시절, 신학을 공부했고 또 방황도 했고 고민도 해본, 그러면서 늘 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주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이었어요. 제가 성서를 읽으면서 특히 예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 예수가 만난 사람들, 예수가 친구 되자고 혹은 제자 삼겠다고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의 면면이 사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구약의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 역사의 변방에 속했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또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제 나름의 신학, 제 나름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과연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이해하고, 그리고 제 목표의 방향을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은 안 가겠다는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약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들 편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가 살아야 할 길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새해 벽두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읽고 싶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이 마가복음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예수의 원형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장 비슷한, 잘 보존된 그런 책이라고 믿고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만나셨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와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갈릴리 어부. 갈릴리라고 하는 공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장 사람들이 천대하는 편견과 차별이 있는 땅, 그 땅 안에서도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멸시하던, 결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려고 했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변방성이라고 하는 단어, 변방성.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는 열등감 없는 변방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 본문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등감 없는 변방성이라고 하는 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행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으로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그 행적에 대해서, 그분의 그런 파격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는 나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나섬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틀이기도 해요.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템플턴 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종교인들, 목회자를 비롯한 소위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권위 있는 상이 바로 이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이 상을 제정한 사람이 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템플턴 상을 제정했던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주식으로. 그래서 그 주식으로 번 돈으로 템플턴 상을 제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1939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공황이 생겼죠. 경제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에 이 템플턴은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이 공황이 끝이 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안목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공황이 끝이 났다. 그리고는요, 곧바로 주식시장에 달려가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어떤 주식을 사 모으느냐면 1달러가 되지 않는 주식만 삽니다. 1달러가 되지 않는 주식. 1달러가 되지 않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원도 되지 않는, 한 주에 1,000원도 되지 않는 아주 싼 주식만 다 긁어 모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해서 1달러가 되지 않는 주식만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1달러가 채 되지 않는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르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몇 배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금으로 템플턴 상을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소위 이 주식 용어 중에 이 저평가 우량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평가된 우량주가 있다. 우리가 흔히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물건을 보고 가격을 매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그 가치에 합당한 가격을 평가받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물건은 가치가 아주 높은데, 정말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에 팔리우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에는 일정한 격차가 있어요.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말이에요. 차이가. 이거를 이익격차라고 부릅니다. 저는요, 바로 이 저평가, 평가되지 않은 아주 낮게 평가된 주식을 사 모아서 그것들로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던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탁월한 안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과연 어디서 그런 안목과 그런 통찰력을 얻었을까?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은 가장 낮게 평가된 아주 좋은 물건 혹은 아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은 것을 사서 그것을 되팔면 당연히 돈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저평가된 것들을 사서 저평가된 것들을 모아서 아주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지혜는 사실은 성서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요, 제가 요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9번째, 10번째 책을 지금 준비 중인데, 이 하나님의 경영학, 하나님의 경제학, 나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셨는가,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혜가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 자, 갈릴리 어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가장 낮게 평가된 사람들이에요. 어부는. 갈릴리 어부는 가장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가장 고귀한, 가장 숭고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무엇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우리 공동체도 이제는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우리 몽골학교만 해도 교사가 많고 또 다양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이력서를 받고 이제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을 함께 동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이제 우리가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혹은 또 우리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동역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저 나름 사람을 뽑아 쓰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제 나름의 기준이 뭐냐면 능력도 좋지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나섬의 그 방향성,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적에 동의하고 적어도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충성심 있는 헌신된 사람이 가장 좋은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주 능력이 탁월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스태프들 한 분 한 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뭐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한 몇 년쯤 지나면 그 능력들이 아주 탁월하게 개발되는, 그래서 아주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인도에 간 빵가지 선교사 와이프의 이혜정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봉사로 들어왔다가 우리 몽골 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본인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인도로 가게 돼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게 될 때쯤 되니까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내가 이 친구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을 만큼 그 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탁월한 친구예요. 네? 그 많은 일들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조용히 치워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일을 잘해요. 그때마다 내가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사람이라는 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힘,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것이로구나. 대단한 것이로구나. 우리 예수님이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것도 배경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어떤 조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로 쓰임받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이번에 베트남을 가니까 박항서 감독이 인기가 뭐 정말 대단해요. 마침 저희가 오기 전날 베트남하고 어느 아시아 축구 대회에서 베트남이 이겼어요. 어디 이겼죠? 이겼어요. 그 2대0으로 이겼어요. 가지고 이제 16강에 진출했어요. 가지고 그냥 그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 베트남의 박항서라고 하는 감독이 이게 전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시아의 변방, 축구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변방의 그런 축구팀을 맡아서 정말 그 아주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죠. 그들이 축구를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팀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팀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뽑으면,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독이 예수님이면 그 팀의 멤버십은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투하를
지난 5월 말에 우리가 베트남으로 파송을 하고 7개월, 8개월 만에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면 여기서 우리 나섬에서 그 투하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뭐 똑똑한 친구, 뭐 그냥 베트남의 리더, 우리가 역파송하는 선교사니까 내가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던 그냥 일상적인 그런 느낌,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는 뭐 많았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요 투하가 얼마나 귀한 친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정말 그 투하한 사람이 엄청난 선교적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낭에 웩 선교부가, 한국 선교부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웩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낭에 이제 선교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 날, 첫 번째 날 아침에 우리 일행 모두가 다 선교센터를 방문했어요. 투하가 아주 준비를 잘 해놨어요. 한국 선교사님들 전체가 나오셔서 다 함께 인사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결같이. 그 선교사님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투하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투하라고 하는 35살 먹은 베트남 자매가 정말 작아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 작은 자매 한 명이 수많은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니까요 입술이 다 터지고 워낙 날씬했던 야리야리한 친구가 더 빠졌어요. 살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사역이 많은지 그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그 일들을 우리 투하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투하를 만나고 거기서 3박 5일을 있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날 다낭이 원래 해병대 이 청룡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낭 외곽에 가면은 함이라고 하는 당시 이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베트남 사람들이 학살되었던 그런 마을이 있어요. 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여행사 가이드도 몰라요, 거기를.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찾아가서 비가 오는 날인데 그 학살당한 135명이라고 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베트콩으로 오인되었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지금 그것은 누가 누구를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135명이라고 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학살당한 그 현장에 우리 일행이 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버스 안에서 제가 투하에게 마이크를 줬어요. 투하는 오늘 우리 31명의 일행이 오늘 이 하미 마을에 가서 1968년도 한국군이 베트남에 참전해서 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참 비극적으로 불행하게 학살당한, 희생당한 그 베트남 양민들의 그런 현장을 우리가 돌고 그들에게 정말 어떤 측면에서 용서를 구하고 치유와 화해에 손을 내미는 우리 나름의 그런 작은 몸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투하에게 물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투하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투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투하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5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일행이 바로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어갔던 바로 그 현장을 찾아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울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앞에서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투아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저는 전율이 느껴질 만큼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귀한 친구로구나. 정말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 저 친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큼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 오는 날 함께 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나섬의 목사로 어려운 가운데 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돌아오니까 그날 저녁에 빵가지가 전화가 왔어요. 빵가지 목사가 이제 인도로 간 지 불과 일주일쯤 넘었습니다. 아이들하고 빵가지 목사가 지금 새로운 이제 장막에 자기들이 살 집에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혜정 선교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아주 밝아요. 아이들이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또 잘 적응해 가고 있는 빵가지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니까 또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저희한테 또 호자뜨가 전화가 왔어요. 호자뜨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새롭게 단장된 새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한대요. 이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그 사진 오늘 이제 예배 드리는 사진을 전부 다 보내올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다음 주 입당 예배를 드릴 거래. 다음 주 입당 예배 드릴 거래. 나보고 입당 예배 메시지를 보내달래. 동영상으로. 입당 예배 메시지를 보내달라. 근데 그 예배당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지 호자뜨 목소리에 아주 그 감사가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시편 118편에 거리에 버린 돌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린 돌들을 들어서 머릿돌로 세우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린 돌인데 그 돌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들어서 머릿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버려진 돌들만 들어서 모퉁이 머릿돌로 만드시는 섭리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이 하늘의 법칙을 여러분 배우시면 이게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케 하는지 말도 못해요. 이거를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안목과 통찰력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 철학이야. 예수님의 인간 이해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다른 교회도 아닌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에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나는 곰곰이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같이 이제는 장애인이 된 형편없는 이런 사람을 왜 나를 부르셔서 왜 공동체에 사용하실까? 그리고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왜 나그네를 하필이면 나그네만 왜 부르시는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그네들 가운데 왜 빵가지와 투하와 호자트 같은 사람들만 부르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지금 어떻게 쓰세요? 엄청나게 쓰세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는 거예요. 일당 100에 일당 100, 일당 1000이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베트남에 선교가 거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인도, 한국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어요.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요, 무슨 선교사들이 가 선교를 합니까?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 무슨 선교가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곳에 나섬에서 탁탁 뽑아가지고 투하를 보내시고, 빵가지를 보내시고, 호자들을 보내시고, 한 사람도 아니가 계속해서 역파송하시고. 나는 그게 지난주에 베트남을 다녀오고 빵가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호자트로부터 입당 예배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저는 제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난 참 행복하다 그랬어요. 내가 행복하다. 왜?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일꾼 세우신 것처럼 나도 지금 그런 삶에 나도 동참하고 있고 그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무한히 감사하고 무한히 행복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이 세상의 조건으로 평가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 평가에 의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선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선택의 방법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만의 안목과 통찰력으로 사람을 쓰세요. 결단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할머니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주목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창녀라고 하는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리고성이 창녀였어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할머니가 여리고성의 창녀였다고. 그런데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고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요 과부였어요.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할머니였어요. 결단코 예수의 족보에는 이름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천하고 천한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유를 저는 알 것만 같아요. 이제는 알 것만 같아요. 아, 이게 하늘의 법칙이로구나. 결국 하나님은 저평가된, 가장 낮게 평가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면 대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게 거품, 너무 거품이 많이 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거품이 많이 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그 사람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목회하기로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해 왔어요. 결국 예수님은 가장 낮게 평가되는 룻 같은, 갈릴리 어부 같은 그런 낮게 평가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을 딱딱딱딱 골라서 존 템플턴이 1달러도 되지 않는 주식으로 사모아 대박을 만든, 그렇게 정말 1달러씩 가격도 되지 않는, 1달러 되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가치, 그런 작은, 그런 낮게 평가된 주식을 사모 대박을 쳤던 템플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몽골 아이들 하나하나가 저는 지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고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몽골의 리더가 되려다. 몽골의 리더가 돼서 쭉 우리 앞에 나타나서 몽골 학교 때문에 내가 몽골의 리더가 됐어요. 자,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날을 저는 꿈꾸며 행복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셨고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아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보셨어요. 자, 여러분, 열등감 없는 변방성을 또다시 거론합니다.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열등감 없는 변방성. 비록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며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셨어요.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고 부르셨어요. 나도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신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투와 같은, 빵가지 같은, 호자트 같은, 그리고 나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소중한 비밀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2019년 새해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실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평가하시거나 뽑으신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때로는 참으로 낮게 차별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버린 돌 같은 인생들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고 머릿돌로 세우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을 쓰시고 계시는지를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내세울 것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저평가된 인생들, 그들을 들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듯이 오늘 나손과 나손에 속한 이들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